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연단을 통해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스승이라고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에 저 사람은, 저분은 내 인생 멘토다라고 하시는 존경하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누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을 존경하다 보면 항상 실망이 찾아오더라고요. 그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존경하는 사람을 두지 않고, 사람은 말씀대로 사랑하는 대상, 예수의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 대상으로 보고, 존경하는 분은 성경에, 저는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 빌립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여러분도 성경의 인물들, 존경하는 인물들 많죠, 그렇죠? 네.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존경하는 인물이나 또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 예수님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그런데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들, 즉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정말 가장 중요한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고난이 막 오면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난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또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고난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오늘 19절부터 28절 말씀 속에는 바울이 겪었던 핍박과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우리를 어떻게 성숙시키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이 겪은 고난은 정말 끔찍한 고난이었죠.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누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한테 돌 던진 사람 없죠? 그렇죠? 돌 던진 사람 없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누가 돌 던지지도 않는데 예수를 전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자유로운 나라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막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 어느 나라는 얘기하면 그냥 정말 잡혀가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나라들도 있는데, 대한민국은 너무 좋은 나라예요. 그냥 아무 때나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예수 믿으라고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정말 그래요. 지금 6개월이 넘게 이 근처에 교통공원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몇 번 만났을 것 같아요? 한 번 만났습니다. 한 번. 그 공원 앞에 교회 목사님을 5개월 만에 처음 만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14장에 보면 죽음에 이르렀던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증거하는 내용들로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증거해야 할 것은 누가 말한 예수가 아니라 바로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만난 예수가 없으면 전할 수도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은 누구에겐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남에게 들은 예수를 이야기해 주지 마시고, 그냥 성경을 읽다가 발견하고 읽은 내용의 예수를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효과 있는 복음 전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떠나온 지역들을 다시 방문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거나 또는 그걸 피해서 그냥 어떤 안전한 곳에 그냥 머물기만, 편안한 것만 삶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걸 말해줍니다. 다시 자기들을 핍박했던 지역들을 돌면서 그곳에 가면 처음에는 돌 맞아서 죽을 뻔했겠지만 나중에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갑니다. 오히려 그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런 지역들을 돌아가면서 고난 속에서 거기 남아있는 형제들에게 믿음을 지켜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삶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계속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전도여행이지 첫 번째 죽을 뻔했는데 또 가서 또 죽을 뻔하고 세 번째 가서 또 죽을 뻔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죽게 되는 이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너무 이제 성경을 좋게 이야기해 주다 보니까 전도 여행 같다. 요즘 우리가 무슨 여행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안 죽었으니까 이번에 가서 또 죽을지 모르지만 또 간다는 얘기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을 주님께 부탁하고 그 교회에 봉사할 일꾼들을 세우고 같이 금식하고 장로도 세우고 사람들을 세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각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택하고 세웠다는 것은 그 교회가 아주 자치적으로 교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설교 본문에는 넣지 않았지만 종종 요즘은 그런 선교사들이 없을 것 같아요.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현지인들에게 다 위임해주고 그리고 선교사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든지 다른 선교지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은퇴할 때까지 그 선교지에서 끝까지 그 교회를 붙들고 있는 선교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건 그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한국에 조선시대에 그 백인 선교사들이 와서 처음에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나중에 한국인들에게 조선 사람들을 장로도 세우고 목사도 세워서 다 위임해주고 전부 갔죠.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 묻힌 분들이 누구냐면 언더우드라고 하는 그분들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할 때 거기 선교사 묘역에 가보셔서 알지만 거기에 그 가족 묘지가 있어요. 백인이잖아요. 자기네 나라에서 묻혀야 되는데 이곳에 와서 묻히고 싶었다. 그래서 여기서 대대로 살고 있죠. 그렇죠? 요한 목사님 그분도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 땅의 그 민족, 그 족속들이 교회로 인정받고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교회들을 그냥 그대로 세워준 거예요. 자기들은 거기서 나온 거죠. 버가를 거쳐서 밤빌리아에 오고 바울과 바나바의 여정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곳에 머물러서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이 계속 그들의 복음 전하는 여정이 이어져 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으로 마무리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오랜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다는 것은 그곳에서 그
그곳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오랜 시간이라고 해서 뭐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세워주고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계속해서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또 그 고난받던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1차, 2차, 3차 전하고 결국은 자기의 삶을 복음을 전하다가 마치게 되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 고난을 직면하라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가 피해 가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장시키는 정말 소중한 기회라는 거죠. 근데 고난을 좋아하시나요? 어려움 좋아하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당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피해 가려고 하거든요. 이게 없었으면 좋겠다. 웬만하면 기도도 그렇게 하죠. 그렇죠? 하나님 이 고난을 어떡하지? 피해가게 해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아니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힘들다고 피하고 도망치지 말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고난이 오기도 전에 좀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 그러면 일단 피하고 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죠. 두 번째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순식간에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예요. 요즘은. 그렇죠? 코로나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버린 사람들이 지금도 안 돌아오시는 분들이 이제는 가난한 교인이라고 밖에 나가면 너무너무 많아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신앙생활 안 하기 시작하신 분들이 지금도 안 해요. 그때 버티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죠.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만나요. 거의 다예요. 거의 한 90%가 어려움과 고난 때 교회를 떠나고 지금은 안 다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직분이 없었냐? 신앙의 연수가 짧냐? 아니요. 직분도 다 있어요. 신앙도 굉장히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포기했어요. 지금은 안 나가요. 그래서 여기 예안교회 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집 가까운 데 가서 다시 신앙생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세 번째는 교회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요즘은 완전히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냥 다른 교회 다녀본 사람들이 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큰 교회 갔다가 거기서 또 뭔가 실망하고 작은 교회 갔다가 또 실망하고 중간 교회 갔다가 계속 이런 게 반복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런 분들이 자꾸 생기는 건 서로에 대해서 수군수군되는 모습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야, 이 교회는 안 그런 줄 알았더니 여기도 좀 다녀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네. 그러고 떠나는 거죠. 근데 몇 번을 가서 이렇게 붙들어 보고 이렇게 막 설득을 하고 막 한 3번씩 이렇게 만나도요, 결국은 떠나요. 마지막 4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중심으로 한 기도가 응답이 없으면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못 만나네. 그리고 또 이 교회는 참 나하고 잘 맞아. 도대체 저는 뭐가 잘 맞는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는 다른 교회인가요?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닌가요? 어디 가나 다 주님의 몸된 교회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태도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나이다 보니 내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가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런 뜻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야 합니다로 기도가 바뀌는 거죠. 그게 나 중심의 기도거든요. 나 중심의 기도, 안타깝지만 현재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우리들의 민낯입니다. 그것이. 이것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고 오랫동안 한 150년 오래됐어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정말 못 먹고 못 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얼마 전에 엊그저께 어제도 나오더라고요. 에이펙 정상회담 하는 거 나왔죠. 그쵸? 그게 아무 나라에서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구상에 1, 2, 3, 4 해서 이 10손가락 안에 드는 정말 잘 사는 나라에 모여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엄청 잘 사는 나라예요. 어제도 그 뉴스를 보면서 이야기했어요. 이 위에 북한은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거든요. 근데 남한은 지구상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잘 사는 나라예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그쵸? 그런데 이 땅의 교회가 이 잘 사는 것 때문에 이제 변질된 거죠. 변질돼서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잘못된 민낯들을 좀 청산해야 할 때가 된 거예요. 그 사인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교회가 침체되고 성장하지 않고 새로 처음 믿는 사람들이 오지 않고 다니던 사람들도 안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는 건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입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힘든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또한 새로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성령의 열매 다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성경에 나오는 열매거든요.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그럼 내 인격이 이 9가지가 변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고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의 마음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은 전도의 열매, 뭐 교회 몇 명 데려왔냐,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데려올 수도 있고 안 데려올 수도 있고 데려왔다가 앉혀놨는데 몇 달 있다가 갈 수도 있고 이건 뭐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많이들 데려다가 앉혀놓아 보셨잖아요. 이렇게 데려다 앉혀놓으셨는데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던가요? 있다면 여러분은 그분과 정말 돈독하고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는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왔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고난을 통해 연단된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변하고 내 인격이 변하고 내가 성경에 나오는 진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불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밀란 쿤테라는 사람이 졌는데 인생의 부조리함과 고독 그리고 인간 존재의 의미를 탐구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이 사람이 공산 정권 아래서 이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열을 받고 핍박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작품 활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인간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명제를 뒤집어서 인간은 있는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역설적인 명제를 제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잊어버려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요즘은 다 기억했다가 정신병 걸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좀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 살 만한 세상이 됩니다. 기억과 망각이라는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룬 책을 씁니다. 우리는 이 작가처럼 고난 속에서도 자기 신념을 지키고 진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비록 지금 현재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픔이 있다고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내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 오면 피해가고 싶어 하는 게 세상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조차 그냥 이걸 피해가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하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저런 어려움을 잘 피해갔네 라고 할 때 사람들은 그걸 보고 배우지 않아요.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는가를 보고 사람들은 배우는 거죠. 지금 당장 먹고 살기 급급해하는 삶에서, 그렇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아가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